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을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정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확인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실 선생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한 거룩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저도 학창시절 지나갔지만 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딱 확고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 인도 따라 가면서 제 응답을 확인하는 학창시절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민수기 6장을 봤어요. 오늘 7장부터 볼 건데요. 또 이게
다 읽을 수가 없는 게 같은 내용의 반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성경과 같이 왔다 갔다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7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광야로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성막이 중간에 있고 이제 행군을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진영을 다 짰어. 다 짜가지고 난 다음에 그 12지파의 지도자리 한 명씩 세워졌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요.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이제 광야로 갈 건데 성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드린 헌물이에요. 이 헌금이 12명이 얼마큼 드렸냐면요. 하나님 앞에 수레 6대 분량과 소 12마리를 드렸어요. 12지파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한 지파 지휘관들이 이만큼씩 다 드렸어요. 두 사람당 수레 한 분량 그리고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드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나눠줬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레위인 지파가 3개가 있었잖아요. 그 지파들이 뭐 제사장들이 끝낸 기구를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첨 이런 거 다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기둥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자손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줬어요. 게르손 자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줬어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 공평하게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제일 힘든 일 하는 자손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맨몸으로 가능해. 좀 그냥 어깨에 하나씩 기구를 짊어지고 가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 얼마큼 받았게요? 안 받았어요. 아예 안 받고, 그 다음에 이 게르손 자손은 천막 들고 다녔고요. 이 사람들은 기둥 들고 다녔거든요. 이 기둥 든 사람한테 이 사람의 2배를 줬어요. 그래서 얘는 2대, 4대, 그리고 4마리, 8마리 요렇게 분배를 해서 나눠서 가져갔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7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 16절부터는 또 지휘관들이 헌물을 또 드려요. 이게 뭐 내라고 해서 낸 게 아니고 자원하여 드렸던 헌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12지파들 지휘관들이 또 이날에는 엄청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쓸 수가 없어. 은쟁반, 은발이 기름 섞은 고운가루 금그릇,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렸는데요. 이 번제물은 또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수양 1마리, 속죄제물,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 소 2마리, 양 5마리, 어린 수양 5마리. 이만큼을 한 지파에서 한 지휘관이 드렸는데요. 이거를 곱하기 12배. 모든 지휘관들이 똑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요. 매일매일 12일 동안 이렇게 드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우리가 봐야 될게요. 함께 볼 구절은 7장 8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았으면 89절까지 있어요. 이 89절까지가 다 뭐 얼마 줬다, 얼마 드렸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89절 볼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원하여 드린 헌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냥 모세가 회막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등잔을 놓는 방식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시거든요. 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보면요, 그 중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 하냐면, 등잔대 뒤에 등잔이 있으면 어둡거든요. 등잔대에 가려서. 그래서 이게 어두운 성소 안을 골고루 비출 수 있게 7개의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놓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모든 족속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당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나간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빛을 전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레위인들이 이제 정결함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 레위인에 대해서 막 살펴봤어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나이부터 어떤 나이까지 일하는지 봤는데요. 이 레위인들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레위인이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하는 거야. 회막 앞에 레위인들을 세웠어.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를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안수를 그냥 아론 제사장이 이렇게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레위인한테.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한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레위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안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레위인의 정결의식은 또 앞과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거예요. 몸을 되게 깨끗하게 하고 막 씻어. 또 막 제물 이런 거 드리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겠다, 이런 의식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저도 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일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진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봉사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구절을 봤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온 회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의식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아서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리긴 했는데, 레위인의 은퇴 시점을 또 정확하게 또 얘기해줘요. 8장 23절에서 26절 볼까요? 23절 2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모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의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25세에서 30세. 근데 제가 지난주에 30세부터 50세라고 했잖아요. 그 5년은 약간 우리 말로 따지면 인턴이 있더라고요. 인턴. 준비되는 기간. 어린 레위인들이 미리 앞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 5년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30세부터는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 50세가 딱 끝나면 레위인은 완전히 은퇴냐? 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가 51세가 딱 됐어. 이제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젊게 오는 사람들 있죠. 이 젊은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레위인을 도우라. 그거는 네가 해도 된다. 네가 은퇴는 은퇴인데 젊은 레위인들을 도와라. 이렇게 그런 직무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예배를 돕는 우리 선생님, 저 같은 사람들, 목사님들, 우리 강장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태도, 뭐 마음 이런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를 세워주셨어. 우리 보고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가능한 거구나. 지지해 주셨으니까 이 사역이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을 때도 나중에 제가 중고등부 예배 나 이제 끝! 했다고 완전 관심 끊고 룰랄라가 아니라 뒤에 만약에 누군가 뭐 부교육자가 나중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면 내가 돕는 자로 뭔가 그래도 조금 도와드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은퇴라고 해서 완전 룰랄라가 아니구나. 그런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6월절 이후 두 번째로 돌아오는 6월절이거든요. 두 번째 6월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9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너네 6월절 지켜야 돼.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우린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 구약 시대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지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요, 그 정한 기일이 딱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달력하고는 다른데요, 유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으로 1월 14일 날 지금 유대인들은 6월절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9장 6절, 9장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근데 이 시기에 있잖아요. 6월절은 약간 거룩한, 내 몸이 거룩한 상태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또 내 옆에서 갑자기 죽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내가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다른 데 어디 다른 타지에 있어. 그럼 6월절 어떻게 드리냐. 이럴 때 또 방법을 주셨어. 그 다음 달 1월 14일 날 6월절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9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지라. 요 두 가지 예외사항 아닌데 나 시체 옆에도 없었고 여행 중도 안 돼 6월절 제사를 안 드렸어.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4절이 우리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의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 우린 이 6월절이 구원이라는 걸 알잖아요. 타국인,
타국님임에도 6월절 지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라. 지켜라. 너희도 지켜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때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구원이 여기에서도 열려있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날 듣던 불구름 구름 기둥 있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도해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름 기둥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회막이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해막 위에 있어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러다 밤이 되잖아요. 그럼 춥잖아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또 막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불기둥 없어지고요. 이 구름이 여기 위에 안 떠 있고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위로. 그러면 또 움직이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요. 9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름에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성격 급한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은. 아니 이틀을 이해하겠어요. 한 달도 이해하겠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도 이 구름이 계속 위에 있으면 안 움직였대요. 당장 가나안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떠도는 상황인데 내 땅이 없는데 맨날 이렇게 뭐 먹을 거 걱정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년도 하나님이 가라 안 하면 안 갔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까? 지금 우리는 그거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름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가야 할지 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건 예배구나.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아멘. 나팔신. 자, 이 당시에는요.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자, 가자 할 거 아니에요.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근데 이 당시 사람이 200만이에요. 200만 이상이잖아요. 추정되잖아요. 마이크도 없어. 이 사람들은. 가자 이거를 안 들려요. 옆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신호를 주셨대요. 10장 1절에서 4절 은나팔 2개를 주셨거든요. 이 은나팔 2개로 2개가 옹 하고 올리면요 온 회중의 해막 앞에 모이는 거였고요. 은나팔 1개만 옹 하고 올리면 지도자들만 모여라 이런 거였대요. 그리고 10장 8절 한번 볼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한 방법대로 아론의 제사장들만. 지금으로 따지면 영적 지도자 대신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제사장이 오 하고 불면 온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처럼 움직였대요. 대단하죠. 우리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바르게 나팔을 불러서 인도를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그 신호에 따라서 한 몸처럼 움직인, 정말 우리가 맨날 뭐 들었던 원네스 하나됨,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7장부터 10장까지 같이 봤는데요. 이번 주 기도할 건 우리가 뭐가 있을까? 기도를 하는 와중이에요. 광약길을 또 이번 일주일 가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 가야 할 때가 어떨 땐가? 우리의 멈춤과 행진은 예배를 통한 말씀이 기준이다. 이거를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 중고등부 떠올려봐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기도와 우리 또 온 교회 성도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현장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 선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이제 시작하는데요. 예, 새로 연결될 일본 선교사님도 하나님 인도 따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